사무엘하 24장 10절 14절이고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본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 회개와 징계와 회복 여기까지 세 가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본문 끝까지 해야 되고요. 24장 오늘 회개와 하나님 징계까지만 하고 회복은 다음 징계와 회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공경에 처했도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 떨어지고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주의 손에 떨어지고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다지고로 유한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의 성도들 귀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크게 들려지도록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단순히 귀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늘 주의 피로 깨끗이 하시고 주의 말씀에 물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 저희가 선하고 정직한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잘 결합해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해서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또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움을 얻고 교훈, 훈계를 받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본보기로 삼아서 저희 삶이 더욱더 풍부해지도록 저희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부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하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그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고 또 선한 증거들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다룰 본문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복입니다. 회복은 오늘 못할 것 같고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한 후에 결과를 다 보고받았어요. 요압은 레이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조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고 어리석게 행한 것을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한 어리석은 일과 불법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은 주께 한 제단을 쌓고 번제 물들고 화평한 물들을 드렸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셨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25절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건 회복입니다. 사무엘기하 24장 10절에서 25절은 죄를 지은 성도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놀랍도록 명료하게 조명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그로 인한 파괴적인 전염병이라는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순종을 통해서 평화가 회복되는, 그래서 재앙이 그치고 화평이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그가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를 찔렀더라. 또 다윗이 주께 아뢰되 제가 행한 일로 인해 제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제가 주께 간청하옵나니 주여 주의 종의 볼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가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랬는데 다윗은 즉각적인 자백과 회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뭐냐? 징계였죠. 그게 15절인데 징계가 좀 엄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7만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25절이 회복이죠. 25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셨으며 또 그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이건 회복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나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이고 본보기로 주신 겁니다. 자, 본문 10절 보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그가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를 찔렀더라. 다윗의 마음이 그를 찔렀더라. 이게 뭐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더라. 이 말인데, 여기 이제 본성의 법이고, 여기 이제 사람이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이게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이게 안 돼요. 찌르질 않아요. 양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니까요. 또 다윗이 주께 아뢰되 제가 행한 일로 인해 제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제가 주께 간청하옵나니 주여 주의 종의 볼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는 제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 대장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고집이었어요. 그는 이 일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심지어 6구절 끝날 때까지도 사실은 잘 몰라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요압은 왕이 이 일을 함으로 본법의 원인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왕의 명령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죄의식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양심과 생각의 송사를 받았다는 것,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말해주는 거죠. 속에 주의 영이 있던 다윗에게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윗 속엔 주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주의 영이 없어도 이건 깨달아야 되고, 주의 영이 있던 다윗에게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양심의 화연을 맞은 사람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힌 자들은 뭐 이런 게 없겠지만, 사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한 번은 죄에 대한 찔림이나 양심의 책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소위 사이코니 소시오패스니 뭐라 해도 사실 그런 게 있게 마련이에요.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는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주의 종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다윗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숨기고 있었어요. 끙끙 앓으면서 숨기고 있었고, 정말 자기 뼈가 마른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해결하지 않았고 자백도 안 했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셨죠. 지금 10절에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 여기서 지금 선견자 갓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지금 스스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죄의 인식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더라. 이건 이제 죄의 인식이라죠. 죄를 죄로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 출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슬픔 이상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다윗이 주께 아뢰되 제가 행한 일로 인해 제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다윗은 얼른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전에 다윗은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확실한 긍휼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숨기지 않고 주께 자백할 때 주님은 내 죄의 불복을 용서하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복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복을 용서하셨나이다. 텔라.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불복을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봅니다. 죄의 자백과 시인과 회개는 외부의 비난과 책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로 촉발되었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죄들의 사면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질 것이요. 또 에스겔 18장 3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불법이 너희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는 죄의 삭, 불법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다시 10절 이제 제가 주께 간청하옵나니 내가 주께 간청하옵나니 오 주여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는 제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주께 자신의 불법을 제거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불법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백했습니다. 죄의 자백과 회개의 본이 되는 신약의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한 번은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맹세로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는 그의 깊은 후회와 회개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과거의 죄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사명을 재위임하는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회개 후에 따른 회복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혼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당신의 사역에 다시 사용하십니다. 회개의 필요성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회개가 단순히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우리가 영혼을 병들게 하며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계는 이 단절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주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을 믿으라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끔 이 성도들 중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죄로 모르는 크리스천이 있는데 그런 교파도 있어. 구원파라고. 죄를 걔는 그쪽은 죄를 죄라고 하네. 그러다 보면 죄를 죄로 행하니까 회개를 안 하죠.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해요. 예수 믿을 때 한 번은 그게 회개라 그래. 이거 아주 골 때리는데, 이는 하나님이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본질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교회에도 회개하라고 하셨고 아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로움과 활력을 가져옵니다. 회개를 통해 죄가 지워지고 새롭게 하는 때가 임합니다. 성경적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감정적인 동료가 아니라 다음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자, 회개 첫째는 뭐랬죠? 첫걸음 방금 말했는데 죄의 인식이라고 그랬죠. 죄의 인식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 죄를 깨닫는 방법은 뭐냐? 법을 아는 거죠, 사실. 법을 알아야 죄가 되는 거죠.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을 몰라도 그건 죄 같다 하는 거는 그건 본성의 법이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에요. 본성의 법이 사람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고 나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분이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16장 7절 8절에서 멀리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식이 좀 이왕이면 좀 빨리 하면 좋은데 돈은 다 쓰고 깨달아서 문제지.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우리의 돼지만큼도 자기가 못 먹는 걸 알게 된 거죠. 돼지를 치면서 돼지도 먹는 걸 자기가 못 먹는다를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줄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뭘 하게 된 거죠? 죄를 인식했다고. 이것이 바로 죄의 인식이고 죄의 인식은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뭐가 안 되고 저거 뭐가 안 되고 뭐가 하면 뭐 때문인가?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죄를 인식한 후에는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뒤따릅니다. 죄가 인식이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이네. 참 내가 무지해서 참 죄를 지었네. 죄에 대한 슬픔이 뒤따른다고. 그러나 이 슬픔은 세상적인 슬픔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런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 경건한 슬픔은 Godly sorrow, 경건한 슬픔은 세상적인 슬픔은 죄의 결과에 대한 후회일 뿐이지만 그때 내가 뭘 할 걸 미쳤지. 그건 후회죠.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냥 후회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는 식이고, 내가 그때 왜 실수로 좋은 길 놓쳤다 이런 후회라고. 반대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손해를 보고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이런 원통함이지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슬픔은 뭐냐? 하나님의 회개를 이루는 슬픔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진정한 아픔과 회한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했다. 그의 통곡은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오는 깊은 슬픔이었지. 그건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돌이킨다고. 터닝을 해야 된다고. 에스겔 18장 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삶의 방식과 목표가 변화된 것을 포함합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굵은 배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는 죄의 자백과 더불어 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놀라운 복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회개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죄의 용서와 사면입니다. 우리의 죄는 지워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둘째, 회개를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회개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넷째, 회개 후에도 징계가 따를 수 있지만 이 징계는 우리를 파괴하게 함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단련하고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다섯째는 궁극적으로 회개는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절, 이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로 있던 예언자 갓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자 주님은 다윗의 선견자요 예언자인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나단을 보내셨고 이번에는 갓을 보내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주의 말씀이, 이는 주의 말씀이 예언자 갓에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근데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거나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언자예요. 주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거나 선포한 사람들인데, 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꿈을 주의 말씀인 것처럼 전한 사람, 그 선포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12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주께서 갓에게 말하는 거야.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것은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선견자 갓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전하라 주신 말씀은 다윗의 죄와 불법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시인했지만 징계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의 모든 자연적 결과나 하나님이 정하신 징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밧세바의 죄와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 아이가 죽는 징계를 받았고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집행이 됐어요. 징계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번 이 뜨거운 맛을 봐야지 다음은 이후에 다시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참혹한 결과를 한번 다윗은 경험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 즉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교정이며 파괴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징계는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단련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다윗이 받은 징계는 쓰라리고 아팠지만 그것은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에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도다. 아프게 징계했다. 그러나 이런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주께서 징계하신 사람 오 주여, 또 주의 보로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징계하신 사람, 주께서 가르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다음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또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실정로 내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분의 사랑하신 자를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니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으니라. 징계는 주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1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기 때문이라. 죄를 지은 다윗이 비록 자백하고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아이가 죽은 징계를 받았고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견자 같은 다윗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자, 12절 다시,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삼지선다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셋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는데
참으로 이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를 이래 보면 참 난감해요. 주께서 징계를 주신 것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나 소망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징계는 회개해서 회복으로 가는 다리이며 신자를 불 속의 금덩이처럼 정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받을 징벌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주께 뜻대로 그냥 정하신 대로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선 이스라엘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이 누구를 섬길지 택하도록 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예요. 13절 이에 갓이 다윗에게 갔어 그에게 고하였고 또 그에게 말하였더라.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말이까 혹은 왕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려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까 이제 의논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게 하소서. 세 가지를 내놨어요.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말이까 혹은 왕께서 왕의 원수들의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려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까. 여러분 뭐 하실래요? 셋 중에 네 죽을 때 내 사로 죽을래? 심장 사로 죽을래? 뭐로 죽을래? 이거 비슷한 거예요. 선견자 갓은 다윗에게 가서 고하였고 주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주신 선택지는 세 가지인데 첫째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말이까. 둘째 혹은 왕께서 왕의 원수들의 추격을 받고 그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려나이까. 주님이 주신 형벌이 보통 세 가지라 했죠. 칼, 기근, 역병이에요. 첫째가 기근이죠. 둘째가 먼저 칼이죠. 셋째가 뭐겠어요? 역병이겠죠. 셋째 왕의 땅에서 석 달,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니까 역병이잖아요. 셋 중에 하나 주님께서 율법에서 말하는 기근 이게 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셋은 마치 사형수에게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선택하는 거예요. 총살로 죽을래, 전기로 죽을래, 약물로 죽을래, 교수로 죽을래. 그럼 뭐 선택하겠어요? 제일 편한 거 하나 선택하겠지. 자기가 생각할 때. 죽기 싫은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죽음을 주겠다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난 죽기가 싫은데 네가 좋아하는 죽음으로 선택할 수 있겠다.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다윗은 주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니 징계 자체를 받고 싶지 않는 거죠. 심판 자체가 없기를 원하지. 근데 심판은 무조건 하는데 어떤 심판을 받을래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어차피 한 가지는 택해야 됩니다. 7년 동안의 기간은 온 백성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적 재앙일 뿐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되는 큰 재앙입니다. 7년 기간이라는 것은 국가의 농경국가에서 7년 기간이면요. 이집트가 어떤 기근이었어요? 요셉이 왜 스타가 됐어? 이집트에서 영웅이 됐어요. 7년 기근을 해결한 거예요. 온 땅에 임한 그 큰 기근. 그걸 사실은 요셉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때.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큰 재앙이에요. 석 달 동안 원수들에 쫓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나라들 정복해서 겨우 평화를 구축하고 안식을 얻었는데, 3개월 동안 적들의 칼에 쫓기면 백성들 중에 얼마나 죽을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전쟁은 기근을 동반합니다. 왜? 전쟁 때 농사 지어요? 응? 전쟁은 기근을 동반해요. 근데 단 차이는 뭐죠? 3개월이니까 짧지. 짧다는 거죠. 7년 기근이나 3개월 동안의 칼은 엄청난 재앙인 것 같아요. 그동안 불패 장군으로 이름을 달렸던 다윗의 권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박살납니다. 3개월간 쫓겨다니면 그동안 다윗은 군대에서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뭡니까?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에게 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전쟁이 끝나면 주변 나라들은 모두 독립을 선포할 것이고 나라가 박살났는데 독립 선포한다고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다윗은 다시 한번 뭡니까? 옛날처럼 오랫동안 정복전쟁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변에 죽을 때까지. 그냥 3개월이 짧은 3개월이지만 그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종루국이 되어서 겨우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었는데 제국이 다 깨져버린다고. 그럼 다시 새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명예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생각하면서 끔찍한 일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온 땅의 사흘 동안의 역병입니다.
전염병이 일면 이 역시 엄청난 사람의 수가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7년의 기간, 3개월의 전쟁, 3일간의 역병 중 한 가지를 택하라는데 이왕이면 가장 짧은 것을 택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3개월하고 3일은 그래도 어때요? 이왕 뭐 죽든 말든 간에 하여튼 짧은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 역병은 이스라엘이 불법을 저지를 때 주님 주시는 가장 흔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 중 두 가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칼과 기근이죠. 기브아 사건 때문에 3년 기근 전에 당한 적이 있고, 칼도 압살롬과 세바의 반으로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이미 경험한 거야, 사실 다윗은. 이미 한 번 경험한 것은 다시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그럼 다윗이 택할 게 뭐겠어요? 남은 경험 안 한 거 하나 있잖아요. 역병이겠죠. 참고로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역대기상 21장 12절 한번 보시죠. 역대기상 21장 12절 보면 7년 동안 기근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3년 동안의 기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기록인데 차이가 너무 나죠. 사무엘기에는 7년간은 차이가 많죠. 이런 차이가 나올 때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성경의 모성과 영감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무엘기에서 선견자까지 7년이라고 한 것은 이미 전에 3년의 기근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3년 기근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 사울의 죄로 인해 3년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 또한 3년의 추가적인 징계를 받고 3년 징계를 받는 이 때가 지금 다음 수학기까지 3년 징계를 받으면 그 다음은 수학기까지 1년이 더 필요합니다. 기근은 3년인데 사실은 4년이 되는 거죠. 이번에 주의 징계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기근이 시작되면 그의 농사를 망치는 거고 다음에 수확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럼 총 7년의 기간이 된 거죠. 331이니까. 선견자까지 제시한 7년이란 다윗의 통치기간 동안에 임한 기간의 횟수를 말한 것이고 역대기에서 말한 3년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하는 직접적인 결과로서 딱 3년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무엘기 7년 기간은 총체적인 기간 기존 3년 징계 3년 수학 1년 이렇게 해서 7년을 한 거고 역대기상의 그 3년 기간은 다윗의 죄로 해서 추가될 혹은 직접적인 징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본문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재앙에 대해서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해서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저자가 다른 목적과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할 때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부분이나 증언하는 것이 시간적 순서나 세부 묘사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것과 같은 이런 방식입니다. 성경 신자들은 성경의 모성과 연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모순이나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은 오류가 없고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들은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이제 의논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살피고 알게 하소서. 선견자 갓은 다윗에게 선택을 하고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홀로 결정할지 신하들과 의논을 해서 선택할지 그건 자유입니다. 갓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 혼자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잖아요. 온 백성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의논을 하든지 다윗이 왕으로서 그냥 결정하든지 하라는 건데 기근이냐 칼이냐 역병이냐 셋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이지만 피할 수는 없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장 짧은 것이 낫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병사들이 40km 행군을 시켰는데 예전에는 100km 행군도 했다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문에 애들 약해져가지고 40km 행군도 팍팍 쓰러지고 난리 났어요. 요즘 20km 행군 한다더라고. 40km 행군 정도 하면 반 죽거든요. 그 산길로. 왜? 도심 생활 가다 오던 애들이 와서 갑자기 40km 걸을 일도 없고 그 산길을 또 완전 군장에서 걸으려면 처음 해본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쓰러지고 구토하고 별의별 애들 다 많아요. 그리고 미리 또 사고 날까봐 중대장들은 다 면밀히 검사해가지고 막 빼요, 미리. 혹시 중간에 사고 나면 자기 승진에 도움이 안 되니까 막 빼고 사역시키고 걔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턱 쓰러진 애들 나와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성취향이 일어나. 40km 행군했다고 막 자랑해. 그럼 나도 그 다음 주에 받은 교육이 뭐냐 하면 화생방 교육이었거든요. 가스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조교들은 다 방독면 쓰고 들어오고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집어넣어.
근데 그게 5분인데 5분을 못 견딘 거죠. 3분 50초 했어요, 저희가. 5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광을 하는데, 발광을 하는데 애들이, 이 조교가 방독면 쓰고 이제 몽둥이 들고 들어오는데 애들이 발광을 못 될 것 같아요. 그 방독면 쓴 조교를 덮쳐가지고 그 방독면을 빼앗는다니까. 그런 미친 애들이 나온더라고요. 왜? 돌아버리니까. 그 하생방연서 기과대비가 3분이에요, 그게. 3분 약간 더 되나? 3분 정도 가스가 들어왔던데 그 가스가 사실은 뭐 진압용 체로 가스거든요. 그 CS 가스라 그래가지고 인체는 무해하다고 알려진 진짜 무해한지 모르겠고 아, 그 장난 아니죠. 근데도 막 구토를 하고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애들 많아요. 그거 실신합니다, 진짜로. 왜? 평생 처음 겪은 일이니까. 그 조교들은 방독면 쓰고 들어와서 막 족치거든요. 근데 거의 미칠 지경이 되는 훈련병들은 그런 조교들이 달려들고 막 조교 잡아요. 숫자로 그냥 잡아. 사고 나요, 그러면.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물어요. 다시 40km 행군할래? 여기 3분 더 갈래? 그럼 전부 다 40km 행군한다 그럽니다. 그 8시간짜리, 10시간짜리 뭐 2박 3일짜리 하더라도 차라리 200km 행군하도 여기 3분 다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 3년 기간하고 3개월 전장하고 3일간 역병하고 한번 겪어보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우열이 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이것은 심장마비로 죽고 싶으냐, 뇌사로 죽고 싶으냐, 이 말과 비슷한 겁니다. 뭐, 14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이에 다윗이 가세가 말하였더라.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이제 우리가 주의 손에 빠지자. 이는 그분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라. 또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다윗의 명분이 있었어요. 주의 손에 빠지자. 이 말은 뭐죠? 남의 칼에 적들의 칼에 쓰러지지 말자 말이죠. 이왕 죽더라도 뭡니까? 주의 징계로 죽고 주의 심판을 죽는 게 낫지. 적들의 칼에 쓰러지는 건 안 좋다 이거예요. 이왕 죽더라도 뭡니까? 잘 죽자 말이죠. 근데 역병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만만치 않아요. 다윗은 가세에게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진퇴양난이란 말이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 손에 빠지자. 다윗은 원수들의 칼에 떨어지는 것보다 주의 손의 징계를 받겠다는 겁니다. 기근은 너무 긴 시간이고 몸뿐만 아니라 혼의 고통을 받는 시간입니다. 백성들은 기근이 있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원망할 것이고 민심은 다윗을 완전히 떠날 겁니다. 아마 3년 기근하면 다윗 왕조가 살아날 길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죠. 백성들이 지금 그때도 다윗 할 일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도 뭐 압살롬 반역도 있었고 뭐 했을 때도 민심이 어땠는지 잘 보여줬는데 이런 기근 한번 있고 이게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민심이 어떨 것 같아요? 맨날 다윗 죽일 놈하고 뭐 굶으면서 맨날 다윗 죽일 놈 하지. 그게 사람 마음이지. 3년 기근이라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전에 이미 3년 기근을 겪었던 다윗은 이 기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었고 전쟁을 자주 치른 사람으로서 전쟁의 패배나 쫓겨다니는 삶의 피폐함도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에요. 역병은 그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긍휼은 크시기 때문이라. 여기 한 가닥 소망을 걷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손에 직접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크신 긍휼을 베풀어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혹독합니다. 14절 또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다윗 선견자 가세기 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수용하고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받아들여져서 자기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전에 나단을 통해서 주께서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주님께서 전에 분명히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했는데 또 칼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해서 또 칼을 보내신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크신 긍휼을 베풀어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 소망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뭐야? 예.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전쟁은 절대 무조건 녹아야 말이에요. 예. 또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다윗이 선견자 가시 한 말인데, 예. 이제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진 않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징계를 수용하는 그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징계가 가져오는 영적 유익을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받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때리려면 때려라, 치려면 쳐라, 그냥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배째라 아니고 누가 뭐 배째라니까 그냥 째드리죠, 뭐 이런 맛 대사도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해드리죠. 응? 그렇게 하면은 뭐 견딜 것 같지 않아요.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치는 얘기는 장사가 없어요.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교만을 인정했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 겸손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다윗은 징계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단련합니다.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께 더 깊이 순종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징계가 가져오는 영적 유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는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주의 두려움이 보배입니다. 징계를 통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징계의 고통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하며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속성을 징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징계를 통해 죄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징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의 위로자이심을 경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플 때 부모에게 더 매달리듯이 징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징계를 통해 믿음이 정련됩니다. 징계는 우리의 믿음을 불순물로부터 정련해서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런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썩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징계를 통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슬프게 보이느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가 가져오는 유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는 욥의 고난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걸 잃었고 자식들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취한 그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통해 정금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었고 하나님을 피상주로 알던 지식에서 벗어나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죄를 지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아 마음이 찔리고, 죄를 짓고 인구조상은 죄를 지은 거죠. 죄를 깨달아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찔렸더라. 죄를 자백하고 제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다음 징계를 받고 역병이 면 거죠.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주의 손에 빠지자. 그게 주의 긍휼을 신뢰하는 거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 제단을 닦고 헌물 드리는 것, 이렇게 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이 쫙 나오는데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그분은 언제나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죄와 회개와 징계와 회복이라는 영적 여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조차 교만과 불신앙의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나이 든 자들이 판단을 깨닫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도 많이 알죠. 위대한 자라고 늘 항상 지혜로운 건 아니고, 나이 든 자들이 늘 뭐 인생의 지혜가 있고 뭐 하고 그건 아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음에 진리들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죄의 인식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 양심의 찔림이나 성리의 책망을 무시하지 않고 즉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둘째, 회개는 미룰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죄를 인식한 순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죄를 깨달았다면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교정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저주로 행하지 말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교정이란 커렉션, 바로잡은 말이에요. 고쳐주심으로 수용하라고.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커렉션, 바로잡음, 우리가 바로잡음, 교정이 교정.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이 정련되어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은 크신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크리스천이고 무슨 크리스천이 해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면 그분의 긍휼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다윗의 회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또 단순하고 쉽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에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글에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생생하게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글 속에 살아있는 서신들로서 아버님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계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님 기록된 말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저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영의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니라 이 말씀대로 영의 생명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권능 있게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라 명적 체험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주 하는 저희가 연약하게 쓰러질지라도 저희에 대해서 죄를 속히 깨닫게 해 주시며 저희가 빨리 돌이키고 아버지는 참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경건한 슬픔을 주셔서 아버지는 회개를 이루는 그런 마음 또 지체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른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들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또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배움을 주시길 원하옵고 경과 본보게 훈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